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제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392쪽경에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17장을 읽었을 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 은 1100냥을 훔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이 누구인지 모르고 저주를 퍼부었지요. 어머니의 저주에 놀랐는지 미가는 돈을 어머니 앞에 내놓습니다. 도둑이 아들이다라는 사실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긴 하였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저주하시기보다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은 1000냥을 아들에게 되돌려 줍니다. 게다가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냥 중 200냥은 은장색 장인에게 나무로 만든 신상에 은을 부어달라고 부탁하고서는 완성된 것을 아들 미가의 집에 가져다 놓습니다. 17장 5절을 보시면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말 신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는 베트 엘로힘입니다. 베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다란 뜻입니다. 미가가 사는 에브라임 근처에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실로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머물러 있습니다. 미가가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실로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에 실로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실로가 아닌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굳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레위 지파도 아닌 자기 아들을 미가는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본따 만들었지요. 게다가 이방신 중 하나를 상징하는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 개인 신당, 즉 하나님의 집에다가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미가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미가가 섬기기를 원해서 미가는 개인 신당을 자기 집 안에 만들어 놓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쓴 사람도 6절에서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쓴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미가의 집에 유다 지파 땅인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한 레위인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 때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시작되었을 때 딱 한 지파만이 자기 지파만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 때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주로 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돕는 역할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땅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들 레위 지파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잘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땅에 레위인들이 머물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읍은 총 48개였습니다. 그 48개의 성읍들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미가가 만난 이름 모를 레위 지파 청년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였다라고 우리 성경 7절은 써놓았습니까? 예,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레위인들의 48개 성읍 목록에서 보이지 않았던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레위인이라. 혹시 오늘 레위인 이 청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것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야 했던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글의 분위기 그리고 흐름상 이 무명의 레위인 청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치다시피 베들레헴으로 이주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오늘 무명의 레위인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했다라고 추정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은 자기들만의 땅도 없으며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오로지 제사를 드린 이들이 가져온 재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사사기 시대에 레위 지파는 도저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믿음이 무너져버린 시대다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때때로 등장하는 이 사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 라고 소리쳤음에도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작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면서 부와 명예를 더 많이 얻게 되는 방법들을 추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턱없이 줄어들자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었던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이름 모를 레위인 청년은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곳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와서는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였으나 거기서 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오늘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또 이주하였던 것이지요.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 땅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미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미가는 즉시 그 레위인 청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오늘 레위인 청년에게 부탁한 것은 총 2가지입니다. 첫째,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더 이상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 방 한 칸 너에게 내줄 테니 우리 가족과 함께 살지 않을래? 그리고 둘째, 너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라. 여기서 아버지란 단어는 가장 높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미가는 요청하였습니다. 원래 미가의 집에는 제사장이 이미 있었지요. 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미가도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이 내심 껄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제사장을 담당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청년이 나타났으니 미가는 그를 설득해서 자기 집 개인 신당에 제사장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2가지 요청을 미가는 레위인 청년에게 말하면서 두둑한 보수를 약속합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서 개인 제사장이 되어 준다면 매년 은 10량씩 은 의복 1벌씩을 자네에게 줄 것이네. 그리고 삼시세끼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네. 내가 말한 조건이 어떤가? 자, 우리 집 개인 제사장으로 자네는 일해볼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서 한번 말해보게. 사사기 시대, 즉 미가가 살던 시대에 은 10량이 우리 돈에 얼마에 해당되는지 저도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대신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 얼마를 훔쳤지요? 예, 은 1000냥하고 100냥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미가가 연봉 은 10량씩을 준다고 했으니 미가가 훔친 돈은 레위인의 11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미가가 훔쳐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엄청난 제안을 받은 이름 모를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곳을 향해 그는 이동하였을까요? 무명의 오늘 레위인 청년은 오늘 말씀을 보니 미가의 집에서 살면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다라는 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개인 신당에 들어가 보았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 예배 처소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제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이 레위인 청년이 미가에게 나는 제사장으로서 미가 당신이 꾸며놓은 것들을 이곳 예배처소에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당장 이것들을 버리고 미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십시오. 아니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으리라 라고 우리는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미가와 이 무명의 레위인 청년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과 불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수요일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